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가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가랴 11장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목자를 미워하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그들의 모습과 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들을 이끄는 이제 악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요컨대 이제 하나님께서는 참 목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지 돌이켜 그들 구원코자 하시지만, 그러나 악한 목자의 영향과 또 사탄의 영향으로 인해서 결국 이들이 참 목자를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멸망케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과, 이들을 악한 길로 인도한 악한 목자들이 또한 멸망케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번 10장의 말씀처럼 참 목자와 악한 목자의 대조가 이루어지면서 그 가운데 악한 목자를 따라가고 그들의 영향 안에서 죄의 길로 가며 참 목자를 배척한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의 장이라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레바논은 이제 지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으로 유명하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을 때도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 옵니다. 근데 그런데 레바논에게 문을 열라는 것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그대로 침투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 예전에 아수르나 바벨론의 레바논을 통하여 이스라엘 침공하여 심판하도록 하신 것처럼, 결국 레바논의 문을 열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으니 그 일이 이루어지게끔 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을 보겠습니다.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것은 이제 레바논이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그 세력은 레바논도 역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어떤 주석가들은 여기서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는 것은 이 백향목이 상징하는 바가 이제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층이었다라고 보고, 사르게 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층을 불사를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레바논도 이제 백향목이 다 불살라지고 또 그걸 상징된 이스라엘도 불살라지는 그런 형태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는 것을 보는 게 제일 적정하겠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너 잣나무에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여기 이제 백향목이 이스라엘의 지도층이다 했을 때 잣나무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다. 함께 더불어 부패하여 이스라엘을 악한 길로 이끌어갔던 부패한 저들도 다 곡하고 하나님 심판이 입어있으니까요. 백향목이 넘어진 것이 하나님 심판을 뜻하니까 또 아름다운 나무들 쓰러졌습니다. 아름다운 나무들이 다 이제 사회 기득권층이죠. 자신들의 영예와 또 영광을 자랑했던, 그러나 탐욕과 착취로 또 영적으로 부패하여 그들 행한 일들을 생각할 때 그것이 아름답지만 저들 눈에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은 내리칠 심판의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심판으로 백향목 넘어지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진다 했으니 잣나무라고 꼿꼿하며 자기들 기술을 자랑했던 사회의 이 지도층도 다 같이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에도 심판이 임하는 것인가요? 바산의 상수의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바산은 이제 그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죠. 근데 그 풍요에 취하여 부패해버린 종교 지도자들 바산의 상수의 나무를 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상수는 이제 그 앞에서 우상에게 제물 붙이고 제물 보내고 했던 그런 큰 상수의 나무 앞에서 막 저들이 절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산의 상수의 나무라는 것은 바산의 풍요로움에 취하여 종교적으로 부패한 자들을 가리켜 말한다라고 볼 것입니다. 무성한 숲이라는 것은 다 그 풍요성을 설명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습니다. 어린 사제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하여 당할 모습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곡하는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 곡하는 목자들은 양떼를 사망으로 인도했던 악한 목자들을 말해요. 악한 목자들. 예, 어린 사자는 이제 용맹한 젊은 사자를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용사들이죠. 지도층이에요. 뭐 힘을 자랑하는 자들. 이들이 왜 곡하고 왜 부르짖을까? 이들의 영화로운 것이 다 쓰러졌고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 요단은 이제 요단강을 의미하고요. 요단강 근처에 있는 나무숲을 의미한다. 또는 등등으로 의미하는 걸 해석하는데 결국은 이제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 이것은 저 어린 사자 맞물려 보게 되어지면 저들의 교만과 기세입니다. 그들이 떵떵거리고 기세 있게 큰 소리 쳤으나 그게 다 쓰러져 버린 거죠. 자랑이 다 쓰러져 버린 겁니다. 결국 영화로운 것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자랑을 삼던 영화와 그 기세가 다 무너져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4절부터 6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악한 자의 인도에 따라서 결국 이제 잡혀 죽을 양떼처럼 멸망할 양떼가 되고 만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라도 끝까지 돌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극진하신 오래 참으심이고 인도함이라 할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미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저들은 잡혀 죽을 형편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그 경우를 끝까지 먹입니다. 왜 먹이냐면 돌이켜서 회개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제 스가랴가 이거 말하고 있으니까 스가랴를 가리킬 수 있는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 메시아적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1차적으로 스가랴를 가리키지만 의미적으로는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를 가리키고 참 목자를 가리키고 이 참 목자가 가리키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연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떼를 누가 먹이겠어요? 그냥 버려버리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마침내 결국에 죽게 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저들에게 말씀의 꼴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 그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살 수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보이고 있으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거부해서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게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5절 보면 이들이 이제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데 저들이 불순종 때문에 말이죠.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저들은 이제 자기들이 정복해서 지배세력이 됐단 말이죠. 이런 자들은 내가 힘으로 저를 정복하여 내 것이 되었은지 이걸 이제 비유적 표현해서 내가 샀으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저들을 박해한들, 저들을 잡아도 즉 죽인들 무슨 죄가 있겠냐. 어차피 이 일은 저들이 죄를 범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심판을 받아 내 손에 장악된 것이니 내가 그렇게 저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신 자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벌 받은 자들을 내가 향한 것이지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한 조롱과 멸시와 박해를 받을 것이라. 판자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돈 받고 넘기는 자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저들이 한 제국이 아수르가 저걸 제압했다가 아수르가 바벨론에 패배하면서 바벨론에 넘겨주는 거죠. 그럼 판자가 돼버려요. 이런 자들처럼 각각 넘기지만 이준자들이 내가 저를 넘긴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말해보게 되죠. 아니면 판자들이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됐은지 이건 이제 비유입니다. 판자들은 자기 노예를 팔아버리고 또 부자가 돼서 돈을 받았어요. 더 비싼 값을 받고 팔면 그러니까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게 된 권리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찬송한다. 오히려 내가 이로 인해서 부유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해석의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죠. 어찌됐건 정복한 자들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또 내가 저들을 정복했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반대로 또한 판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그들을 팔아놔서 부요함을 누리면 된 거 아니냐. 내가 이득을 취하는 게 맞다라고 말합니다. 어찌됐건 요점은 이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할 때에 이스라엘 목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럼 살 길이다. 우리를 산자와 판자가 많은 저들을 물리칠 힘은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께 나가면 살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목자들이 하나님 뜻 합당하지 않은 악한 자들인지라 아예 이스라엘 형편이 그렇게 당하는 것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무정하고 무책임하고 자기들 이익만 좋으면 그냥 따라간다는 이런 자들이 되고 말았다 말씀합니다. 6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악한 목자들 그릇된 인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은 이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땅 주인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길이 없죠. 캄캄합니다. 바로 그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클까요? 이 말씀을 우리 귀에 들어준다면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는 당장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7절, 이러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가진 이제 참목자 사역이 설명 나옵니다. 7절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 양들이라. 잡혀 죽을 양떼, 이렇게 하나님 심판에 불순종의 심판인 자들을 향해서 참목자가 끝까지 어떻게든 먹여서 살리려고 합니다. 그들을 먹이지 않고 파리하게 말라 죽이는 거죠. 양떼들을, 악한 목자들은. 그런데 참된 목자는 그래도 이게 잡혀 죽을 양떼같이 그대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기 딱 일보 직전인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돌이켜 살아라. 지금 돌이켜 살아라고 참으로 가려는 양들에게 참목자가 먹입니다. 그 먹이는 양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은총이요, 하나는 연합이라 했습니다. 은총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양떼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의 방식은 오직 은혜로 하시는 겁니다. 불순종 여전히 하는 양떼들을 향하여 끝까지 먹이시는 은혜, 그게 은총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원수 관계를 다시 연합하고, 저들이 형제와 형제 사이에 서로 배척하고 미워하고 싸웠던 모든 것들을 연합하여 평강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죠. 그런데 8절에 가니까 이 일을 위해서 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참 목자를 배척했던 자들의 세 목자가 있어요. 세 부류의 목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 그룹, 서기관 그룹, 또는 바리새인들이 아니겠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는 전통적으로 지도자는 대개 왕,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들 그룹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을 합당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 우상에 따라가면서,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 참된 메시아인 목자를 따르지 아니한 저들, 그래서 참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이 싫어하고 그런 자들을 제거했다. 9절부터 11절,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제 8절까지 마지막까지 먹이신 거죠. 이 세 목자를 제거하고 그들을 끝까지 먹여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8절부터 사실 심판이에요. 세 목자를 제거했으면 살릴 길을 내주고자 끝까지 하셨으나 9절 보면 바로 심판의 이유가 8절에서 나온 거죠. 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목자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참 목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은혜를 거부하고 참 목자를 배척합니다. 9절,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불순종함으로 더 이상 먹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죽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자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여 결국은 저들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목자를 통하여 최선을 다해 저들을 다시 부르시고 긍휼과 은총으로 붙드시고 했으나 저들이 끝내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어버립니다. 그 은총은 근데 그 설명되기를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거든요. 은총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저들이 선하지 않고 악합니다. 그래도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 양떼를 보호할 은혜의 막대기를 이제 꺾어버렸으니 저들은 언약 백성 누릴 특권이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수중에서 농락당하고 박해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11절에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더라.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지키는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아무리 교회가 어두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앙의 순종과 그 정결함 끝까지 붙들고 있는 주의 백성들, 이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은 영적 안목상 아는 겁니다. 아하, 이게 지금 하나님께 내린 심판 때문에 이런 것이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당하는 심판이라는 것을 다 알고 그들 눈물로 기도하게 되어지겠죠. 12절부터 13절에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넘겨주고 받았던 은 30을 자기 마음의 가정 정죄 당함을 보고 마음에 뉘우쳐서 하식을 제사장들 갖다 돌려주고 툭 던지잖아요. 제사장들 그걸 가지고 이제 토기장이에게 두고 밭을 사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내용의 예언이 여기 나옵니다.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둬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거 기가 막힌 거죠. 참 목자가 자신의 희생과 땀과 눈물로 그 양떼를 다 돌봤는데 이들이 하도 불순종하니까 참 목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내가 너희를 향한 모든 헌신과 사랑을 너희가 그렇게 끝까지 배척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줄 이유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돈을 받고 주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해준 모든 것들을 돈으로 쳐서 나에게 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돈을 쳐서 내게 내라. 만일 이런 정도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불구하고 내 사랑을 모른단 말이냐? 그럴 거라면 너희가 불순종하고 이렇게 나를 배척할 거라면 그럴 거라면 돈을 쳐서 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돈을 쳐서 탁 줍니다. 그게 은 30이에요. 완전히 참 목자가 해줬던 그 큰 사랑에 비하여 푼돈을 휙 던진 것과 마찬가지로서 참 목자를 경멸하고 만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하니까 그 대상 그룹들이 뭐라 했어요? 은 30을 탁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 저들에게는 은 30밖에 안 되는 것이죠. 13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랬습니다. 겨우 은 30을 다뤄준 이스라엘 보고 이제 그걸 받겠냐 해서 너의 악함을 다 봤으니 이제 그 돈을 토기장에게 주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의 성취가 과연 가룟 유다가 자신의 한 악행을 뉘우치고 이번에 회개하여 돌이켜 구원받았던 뜻이 아니에요. 이 마음에 정죄감이 든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주면서 성소에 던져놓으니까 제사장이 이걸 토기장의 밭을 탁 사는 데 써버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서 13절의 말씀의 내용이 성취가 된 것이라. 14절에 가면 연합의 막대기를 이제 절단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을 함이었다. 결국 이제 형제 사이의 분열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다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화평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큰 용서함을 받은 자가 회개함으로 평안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은총의 막대를 끊어버리셨어요. 당연히 이제 연합의 막대도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한 목자가 등장하는 악한 목자입니다. 이 악한 목자가 멸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라. 이 어리석은 목자는 여기서 정치, 종교적 타락한 지도자를 말하는데 이들이 어리석으니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아니하므로 저들이 다시는 목자로서 양떼를 인도할 수 있는 기구를 다 빼앗아 버려서 더 이상 거짓된 인도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여 악한 목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목자의 권리를 다 뺏어버린 거죠. 그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세요. 그 16절부터 17절 두 절에서 악한 목자들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명료하게 얘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이게 악한 목자예요.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이 악한 목자죠. 없어졌으면 찾아야 되잖아요. 목자라면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라. 오히려 양을 잡아먹는 거죠. 이 여기서 이제 그 한 목자를 딱 일으킨다는 게 한 목자는 누구냐? 집단적으로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를 가리킨다. 사악한 악한 목자를 가리킨다 할 수 있고요. 어떤 자는 이제 이 한 목자를 이방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뭐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 한 목자는 그들이 악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이끄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한 목자를 이방인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괴롭게 하는 것이죠. 17절 화 있을 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여기서 이제 못된 목자가 16절에 한 목자가 연결된다면
이건 이방인을 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내부의 종교, 정치, 부패한 지도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부패한 왕이요, 부패한 선지자의 부패한 재상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화이트 순자, 양떼를 버린 목자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를 세워서 양떼를 인도하라고 했는데 그들 양떼를 버려버린 거죠.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이렇게까지 된 지경 속에서 결국 참 목자를 보내어 악한 자들을 돌이키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끝내 그것을 거부했으니 하나님에게 준엄한 심판 앞에 저들은 피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끝나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제 12장 내일 볼 말씀 속에서 종말론적 관점에서 하나님 백성에 주어지는 소망을 쫙 보여주십니다. 우리 함께 내일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